노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믿음이 뭔가, 우리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 뭔가를 노아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7절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했을 때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는데, 보이지 않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노아 때는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여러 개 있었어요. 이따도 한번 보겠지만 한 번도 비가 오는 걸 보지 못했어요. 홍수는 더더욱 보지 못했어요. 배도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한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경고로, 잘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도전받고 잘못 심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으며 우리도 그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이 노아의 이 모습을 보면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방주를 만들 때 히브리서 11장 7절 이따 볼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을 때 그걸 믿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노아의 이야기예요. 물론 노아에게도 실수가 있었죠. 포도주 취해가지고 빨개 입고 들어오는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노아는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준비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눌 건데, 지금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할 건데,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정말 잊지 마세요. 잘 보세요.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 피지는 마세요. 26절에 보면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초림을 세상 끝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할 때가 벌써 세상 끝날이었다면 지금은 그 끝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곧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때를 아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때를 아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준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한 얘기가 나와. 누워있을 때와 일어날 때와 뭐 여러 가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잠언서 3장에 보면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때에 맞는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지파 중에 때를 아는 지파가 있었어요. 자, 이사갈 보세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곧 그들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더라.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에 따랐더라요. 지금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사람들은 때를 아는 지혜를 얻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금이 어느 때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안 그 200명이 그 지파들의 그 백성들에게 외쳤을 때 그 백성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때를 아는 지파들이 있었다는 거지.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이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자, 지금 하늘에 구름이라든지 밝기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알려는 징조들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징조들을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이 문 앞에 계신 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에 대한 이해가 쭉 그 이제 33절에 가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야.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이라는 시간대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주 안에 아버지의 명령만 떨어지면 곧 이 세상에 올 건데,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지금 예수님은 바로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또 예수님은 계속 때를 아는 것의 중요성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때를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때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들어요. 듣는데 별 준비하는 일에 관심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이잖아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처음에는 준비했지만 결국 준비 없이 세상을 따라 살면서 결국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때를 알고 정말 잘 준비한 그리스도인들, 적은 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 노아와 지혜로운 처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지금만 외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초대 때부터 가르쳤던 제자 훈련 가운데 한 과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어떻게 아시냐?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쭉.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예수님이 강림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저 그리스도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 이런 일, 이 불법 천자 등장하고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 이 말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치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더 봐야 되는, 제가 8절까지만 끊어서 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8절까지 보면 이미 초대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과 그리고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거라는 거,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잘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언제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그래.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 20일 동안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제자 훈련한 거예요.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3주 동안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와 함께, 지금 데살로니가서 2저 서신서거든요. 이거는요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건데 그 재림 전에 먼저 교회 안에 배교가 있을 거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다.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지 말라. 이 가르침을 이미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가르침은 지금에서의 가르침이 아닌 이미 초대교회 때서부터 마지막 때의 가르침은 제자 훈련의 가르침 중에 하나였다는 거지. 이미 초대 때서부터 마지막 때 일어날 배교 그리고 불법의 사람의 등장에 대해서, 그래서 깨어 조심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바울이 초대 때부터 외치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 부분에서 증언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0절을 보시면,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24장 3절에서부터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와 세상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무슨 일들이 있을 거라는 그 문맥 속에서 저 일이 있는 거예요. 저 말이.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지 세상 사람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여기 이 그때라는 말은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배교, 실족은 역사 속에 언제나 있었지만, 근데 저 말의 그때란 저 단어는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닌 대환란 시기, 특별한 시기를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3절에서부터 지금 마지막 때 징조를 알려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서 예수님 말하는 그때라는 말은 마지막 때이든 환난 그때에 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고 12절도요.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이 말은 얼마나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반역과 배도가 성행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13절에 가보면,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야.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안 밖으로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건데, 끝까지 견디는 자, 깨어서 잘 준비하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야.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겨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 첫 번째 강조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간에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준비하는 중요성을 얘기할 건데, 준비하는 자와 준비 없이 사는 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의 예와 예수님의 예, 특별히 노아 시대를 예를 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준비되지 않은 채 환난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자, 지금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땅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시글락 성을 주면서 자기 부하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할 상황을 만나서 다윗이 자기 민족과 싸우러 나가는 상황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아기스 왕 부하들이 다윗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다가 우리 목을 베고 살 왕에게 바치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자기가 있는 시글락성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시글락성에 돌아갔을 때 600명의 부하들과 돌아갔는데, 가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침략해서 성이 다 불타버리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다 블레셋 족속의 포로 끌려갔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이 다른 번역에 보면 울 힘이 없이 지칠 때까지. 그러면 얼마나 울었다는 거예요? 울 힘이 없이 지칠 때까지면 30분? 1시간? 2시간? 대답 좀 해봐요. 틀려도 좋으니까. 하루 종일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하루 종일 괴로움 속에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통곡하고 그 부하들도 통곡해서 나중에는 이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까지 갔어.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전혀 준비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지. 만약에 다윗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분명히 뭐냐면 마지막 때 있을 이 환난은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랬냐,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었던 환난이 온다 그랬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환난이 오면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난 그때 가도 그렇게 두려워 떨지 않을 거야, 않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착각이에요.
앞으로 올 상황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그분이,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보겠어요. 성경을 보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직접 말씀했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다. 이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 마지막 때 있을 환란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한번 봅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말라기로 가보세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 있을 이 환란에 대해서 크고 두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만날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난 어떤 환란을 만나도 통곡하고 울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착각에서 빨리 깨어났어요. 공포 속에서 못 벗어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마냥 울고만 있지 않고 일어났어요. 근데 다윗이 그냥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려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시면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잘 보세요,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야. 다윗이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났는데, 근데 그냥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야. 자, 여기 보세요. 주 안에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란 말이야. 자, 지금 제자들, 이 부하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울고만 있고 통곡하고 있는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주님 안에서 일어났고 행동했다는 거. 그러면 주 안에서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주 안에 있는 자가 이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를 도로 찾으리라. 잘 봐요. 지금 이 부하들은 막 그냥 통곡하고 그냥 절망 속에만 있는데 다윗은 주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주님 안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자가 주님으로 용기를 얻고 일어나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잘 여기 봐요. 눈을 떠보시고, 마지막 때는 제사장도 도움이 안 돼. 아히메델 대사장이 옆에 있는데도 도움이 안 됐잖아. 부하들이 600명 있었는데도 도움이 안 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누구도 도움이 안 돼. 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 뿐이에요. 하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계속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있어야
그때도 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지, 이런 삶이 없이, 주님과 친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이 없이,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없이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으로는 못 일어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자, 잘 보세요. 다윗이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울 기력이 없을까지 다윗도 울었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일어났는데, 주 안에서 일어났다는 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왜? 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는 누구도 도움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가 물었듯이 성령님께 물을 때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만 마지막 때도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여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반응하려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준비한 자에게 어떻게 대우하시고 준비되지 않는 자는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보면서 준비하는 삶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때인가 들어보세요. 자, 아까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모든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이 표현의 핵심이 뭘까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핵심이 뭐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막 얘기해 보세요. 핵심이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핵심은 깨어 준비 없이 살지 말라는 거야. 문 앞에 있다는 이 말은, 이 표현은 그만큼 때가 임박했으니까 준비 없이 안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이제 드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6절에 47절을 보시면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종이 준비하고 있는, 이렇게 하는 걸 보거나 그 종이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고 잘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린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야. 준비한 종들을 보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근데 반대로 준비하지 않는 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는지. 자, 45절부터 51절, 48절부터 51절. 만일 그 종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러면 나는 술 안 먹는데, 난 동료들을 안 때려, 이거 나하고 상관없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봐요. 지금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더디 오는 거 지연도 아니고요, 술 얘기도 아니고 동료를 때리는 얘기도 아니라, 여기서 요점이 뭐냐면 세상의 마음 빼앗겨 분별력 없이 살아감으로 준비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고 술을 먹었다는 거야. 더디 오는 것도 핵심이 아니고 술 먹었다는 것도 핵심이면, 이 예화는 무슨 예화냐? 세상의 마음 빼앗겨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도 분별력을 잃고 준비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예화라고. 이해가 되시죠? 계속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성경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안 오시느냐? 때가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야.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지.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서 준비시켜가지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어제 왔어야 되는데 또 오늘까지 기다리시고, 오늘 와야 되는데 또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를 알고 그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정말 준비하며 사는 것, 때를 알고 준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 노아 얘기를 하면서 또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보세요. 이 노아 얘기는요, 예수님이 또 직접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혹시 그거 내가 맨 밑에 넣어줬는데 한번 필 수 있나 모르겠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자, 그걸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이 노아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건데 잘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올 때 노아 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세상의 흐름이 어떠냐,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어떠냐 하면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며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올 때도 그럴 거라는 거. 자,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노아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 잘 들어보세요.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10월에서 11장 7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애 경고를 받을 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두려웠다, 이 두렵다는 말이 단순히 무섭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홀히 들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떠는 마음으로 꼭 순종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면 그 말씀, 그분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 떤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그랬죠.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했고 홍수는 더더욱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물을 어떻게 공급받았냐? 창세기 2장 가보세요.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에 자, 우리 창세기,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어려울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자,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야. 자, 지금 노아의 홍수가 올 때까지는요 비가 없었어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땅에서 안개가 올라온 그 안개의 그 수면, 그거로 땅이 적셔져서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하고 더더욱 홍수도 보지 못하고 더더욱 배도, 근데 이 배가 여러분 얼마나 큰 배냐면 이 길이가요 135m야. 그래서 제가 이정일 형제님이 그 배에서 지금 근무하시잖아요. 그 이정화 강도사님 남동생, 오늘 지금 영상을 아마 보실 텐데 그분이 지금 큰 배에서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걸로 135m면 어느 정도의 크기 배냐? 쉽게 말하면 큰 유조선이 있죠. 어마어마한 화물. 그게 135 이상 된대. 거기에 폭이 22m에다가 높이가 15m인데 이게 15m입니다. 저 끝에 십자가까지가 이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배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노아가 이 어마어마한 배를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잘 봐요. 근데 성경에 노아는 믿음으로 그랬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신하는 게 믿는 거냐? 당연히 신하지만 정말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을 때 한 번도 비도 보지 않고 홍수도 경험하지 못하고 배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러니까 너는 배를 만들어 들어가라는 이런 명령이 내렸을 때 노아는 믿음으로 그대로 될 줄 믿고 순종했다는 거야. 순종했다는 거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기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해도 무슨 일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순종을 해. 그대로 순종해.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준비한지 아세요? 자, 노아가 준비를 했는데 몇 년 동안 만들고 준비했을까요? 오늘 성찬 늦어집니다. 설교가 좀 길어서 늦어져. 밥도 늦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밥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걸 여러분 내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 하는 말씀을 들어서 준비했다는데 얼마 동안 준비했냐면 120년 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을 가보시면,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 되도록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대로라면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120년 이상을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의 아들 셈이 몇 세까지 살다 죽은지 아세요? 600세까지. 자, 창세기 11장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1절. 창세기 11장 10절이 11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아르박사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아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지금 셈은
100세의 아들을 낳고 500년을 더 살았다면 600세를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120년의 수명이라는 거지, 인간의 수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 이후에도 600세를 살았어. 그러면 이 120년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해석이에요. 잘 봐요.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유보하신 거, 심판을, 회개 기회를 주시는데 더 이상 120년 이상은 안 넘어가는 거야. 이제 하나님 문을 닫으시는 거야. 노아가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냐면, 창세기에 보면 500세의 아들들을 낳았대. 그러면 이게,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났어.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500세의 아들들을 낳고 600세 홍수가 났어. 그러면 120년의 제한을 둔 거예요. 그렇다면 600세의 홍수가 났는데 120년을 돌리면 480년, 아기들이 낳기 전 결혼하고 부부만 있을 때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하셨고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120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며 120년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예요? 완전히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육신의 상락과 즐거움과 번영과 육신의 안락, 여기에만 마음 빼앗겨 있을 때 노아는 거기에 동승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120년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이게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죄도 아니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번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번영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절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분복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은 아직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마음이 완고하면 귀가 닫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요, 영적으로 점점 미지근해지고 병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정신 안 차리면.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자체가 저들에게 경고야. 하나님이 심판한다. 빨리 방주 들어오지 않으면 심판한다. 그래서 세상에 이미 정지한 거거든. 말 안 해도 그 배 자체가.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예요? 육신의 일에만 도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데 관심이 있어요? 솔직하게 관심이 있냐고. 여러분, 관심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하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땅 많이 사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땅 많이 사도 저도 좀 주세요. 저도 마지막 때 준비하게. 누리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약한지를 알아야 돼. 이 세상의 것들, 쾌락과 안락함의 마음 뺏기면, 이제 이따가 저녁에 얘기할 겁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보니까 가라지들이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가라지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자랐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이 그랬구나. 저들이 자는 동안에 사탄이 가라지 씨앗을 뿌렸다는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영적으로 안위함에 있으면 사탄이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데, 그 가라지가 뭔지 아세요? 번영이라는 가라지예요. 이걸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거야.
이해가 되시죠?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아직 우린 보지 못했지만 경고했을 때 이 땅에서요 열심히 학교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누리는 거 다 좋아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주님의 경고에 계속 귀를 기울이며 깨어서 준비하는 일을 더 우선으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지. 이곳이 미지근해지고 이런 것들이 뒤로 밀려가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에게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자, 창세기 6장 18절에 창세기 6장 18절 아니야 창세기 예, 맞았어요. 그러나 내가 네가 내 말에 그렇게 순종했으니 잘 준비하고 살았으니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약속한다. 너와 네 아들들과 아내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그 배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방주의 문은 누가 닫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닫으신 건 아시죠?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딱 들어가 나오고 나서 밖에서 하나님의 문을 딱 닫았어. 한번 닫히면 절대 문은 안 열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뭐냐면 내가 너는 끝까지 보호해 줄 거야. 끝까지 보호해 줄 거야. 근데 이 말이 신약에도 있어요. 계시록 3장 10절을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에 내가 분명히 너를 보호해 주리라야. 보호해 주리라.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셔야 돼. 여러분 창세기 7장 13절 16절도 다시 보면 잘 보세요.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이 닫혔다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도 한번 주인이 문을 닫으면 열어줘서도 두들겨도 열 수 없다는 거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어디 있어요? 열처녀 비유가 하나고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거 아시죠? 그거 안 펴도 되죠? 넘어가도 돼요? 믿어도 돼요? 자, 열처녀 비유만 하나 얘기하고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0절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자, 방주에 들어갔다는 게 뭔가 하고 마칠게요. 방주에 들어가야 돼. 방주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 또 하나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할 때 120년 동안 노아가 준비했고 자기가 준비한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문을 닫고 보호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안에 들어갈 때, 준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 그러면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못 들어가는 거지.
아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두려움으로 방주를 만들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처녀 비유에서는 준비됐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 나머지 처녀들, 교회 다녔던 처녀들,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노아 때 여러분 홍수 날 때 사람들 얼마나 뛰어왔을까, 방주로 막 문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참 감사하셔야 돼. 제가 그랬죠, 죽을 때까지 이런 메시지 못 듣는 사람 많다고. 여러분 오늘도 들었어. 오늘도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 기회가 주어진 거야. 오늘도. 근데 여러분 문이 닫힐 때가 오고, 문이 닫히면 그때는 못 돌아갑니다. 그때는 안 돼.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돼.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그래서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노아를 보고 배우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깨울 수 있는 메시지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진짜 믿는 자인지, 믿는 자라면 내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노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요.